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매일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드리고 내일은 내 날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어느 때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세요. 어느 땐 믿었다가, 어느 땐 의심했다가, 어느 땐 좌절했다가, 어느 땐 낙심하고 못 일어난다던가 이런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적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요,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거고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육신의 그 혈통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것들, 이 세상의 관념적인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트려 버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것으로 내가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것으로 내가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제까지는 내가 의심하는 자였습니까? 그럼 오늘 그 의심을 밟아버리고 믿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어제 내가 못한 거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이제 실패자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잠잠히 격려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죠. 아니야, 일어나. 넌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일어나. 나를 바라봐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우울이라는 영은 항상 끌어내립니다. 땅바닥에 우리를 붙여놓으려고 해요. 절대로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끝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울한 생각을 하면요, 결국 그 끝은 저 지옥 끝입니다. 우리 가장 낮은 그 밑바닥. 결국은 그 우울의 영은 멸망의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일어나지 마. 너 밖에 나가지 마. 너 딴 생각하지 마. 넌 끝났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거짓말. 모든 것 거짓말이에요. 우울의 영은 거짓말로 다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죠. 그런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뭐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잘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을 때 그때 넌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전히 그때도 여러분 주님 것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못하고 잃어버렸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되는 때 있죠. 난 정말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자도 주님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을 땐 주님의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때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좀 이렇게 방황하고 때로는 여러분 중에는 뭐 가출도 하고 부모님 속썩이면서 부모님 자식 아닌 것처럼 행동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 아빠 엄마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선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길 기다리시죠.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준비되면 뭔가 영의 세계에 작동되는 게 있어요. 뭔가 전기가 통하면 전기가 흐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에 플러그가 꽂히듯이 이제 뭔가 플러그가 꽂혀서 작동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길 원하지 않아요.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길 원치 않으시고요. 가난 가운데 얽매여 있길 원치 않으세요. 눌림 가운데 있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자유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공급입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죠.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 모든 것들,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그것은 모든 영역에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를 믿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실 거라는 거 믿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 믿는 거, 이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 믿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으셨죠? 좋을 때 믿는 거 너무 쉬워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 좋은 분이셔. 하나님 날 축복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붙잡아 주셔. 하나님 날 축복하셔라고 믿는 거,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에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을 때에도 믿는 거, 이 믿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도록 또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는요 무궁무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놀라운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걸 발견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없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거, 감추어져 있는 거, 아직 인간의 두뇌로, 아직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원리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원리적인 것들을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결국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운 이론이 나왔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근데 여러분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막 순간 이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순간 이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는 그게 뭔지가 아직 믿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 성경에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그것을 성경에 보였죠. 예. 순간 이동이 있어요. 죽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고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했고 못 봤으니까 그게 그 옛날에만 있었던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들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해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이전에 굉장히 낯설고 좀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단적인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아니면 여전히도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때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이 다 계시예요.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어떤 분들이 알게 된 영적인 원리들을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죠. 성경에 나타나지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펼치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제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받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전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터져야 합니다. 뭔가 터져야 돼요. 주님께서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대출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출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단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눌러놨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어두움인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주셨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갈망하게 됐어요. 우리의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더 임하기를,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오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더 갈망하게 됐죠. 우리의 갈망이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잠시 멈춰져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어디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한국에 하나님이 그 지역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장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흥의 그 근원이 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인천에는 이 주임제교에서 부흥이 터질 것입니다. 여기 인천 지역의 부흥이 주임제교에서 터질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항상 부흥이 있기 전에는 먼저 기도가 있었어요. 항상 부흥이 있기 전엔 기도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 끝나고 또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각자 기도로 들어갔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들, 집사님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뛰고. 여러분 그 속에는 놀라운 어떤 부흥의 조짐이 저는 보였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누워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뭔가 주님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구합니다.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실제적인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 치유가 일어남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치유가 있기를, 저는 주님 이곳에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부흥 안에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를 풀어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통로로 쓰시죠. 우리를 통로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치유하시지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치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치유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고 이런 일을 하셨죠. 그 고침 안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또 고통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병이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영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있는 곳에 먼저 치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이 성령과 능력 그리고 치유, 기름 부음, 이 안에는요
치유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름 부음, 이 세 단어가 다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시죠. 물론 인격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가시적인 기적들, 그러한 어떤 치유들,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은 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말씀 믿으시죠? 사도들이 치유한 거 믿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된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치유를 구하면서 기도해 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도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주의 종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접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해요. 귀신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주체가 누구냐면 믿는 자예요. 주의 종만이 아니고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등에다 혹은 어깨에다 혹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는 머리에 손 얹는 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손 얹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손을 얹어 아픈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낫는 일들이 있죠. 이것도 또 손을 얹어 터치해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치유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치유의 은사죠. 이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단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없는 신체가 자라기도 하고요, 없는 예를 들어 눈동자가 없는데 눈동자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뭔가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귀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 기적이 능력 행함의 은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그 은사의, 그 능력 행함의 은사 안에서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는 놀라운 어떤 정말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와 연합되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은사 가운데 실제로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죠.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그러한 기적, 병 고치는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능력 행함의 은사로 병이 나을 때는요 즉각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떠냐면, 물론 그렇게 나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병이 나아요. 차츰차츰 점점점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 거기에서는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낫는다든지, 그날 밤에 낫는다든지, 그 다음 날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참 놀라운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중에는 와,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없는 팔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는 그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려면, 은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할디 베이커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의료시설이 너무 많이 부족하죠. 열악하죠. 거기에서는 그런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어나는 사역이 뭐냐면, 팔이 없는 아이의 팔이 자라나고, 다리가 없는 아이의 다리가 자라나는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실은 필요한 곳에 나타나요. 필요한 곳에, 정말 절박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치유의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은 이 말씀인데, 성령님과 흠정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두루 나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그 능력,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나 따스한 성령님, 또 부드러운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은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부드러운 성령님이세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권능의 능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신 그 성령님은요, 같은 성령님이지만 또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속성 안에는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가 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이곳에 치유의 성령님의 능력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이곳에 임해 계신다, 성령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데 어떤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곳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나는 그냥 아프니까 저절로 낫지 않을까? 내가 아프니까 여기에 치유의 기름이 있으면 내가 그냥 저절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치유가 나에게 그냥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이 전기라는 동력,
이거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도 켜고 뭐 모니터도 켜고 마이크도 켜고 이 모든 것에 이거 전기입니다. 근데 이 전기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스위치를 온으로 켜야 돼요. 그죠? 그것을 켜지 않으면 아무리 전기가 여기까지 와 있어도 그것은 여기 빛을 내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냐? 마치 영의 세계 안에 전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전기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감전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타서 죽는 거예요. 전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온 집을 태우기도 해요. 온 집을 따뜻하게도 하고 온 집을 시원하게도 하고. 전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영의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전기와도 같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기와도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여기에 놀라운 세계적인 치유의 그러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집회할 건데 그분이 치유 사역자세요. 부흥과 치유라는 이 제목으로 주일날 2번의 집회를 할 건데 그분이 치유 사역자세요. 근데 그런 놀라운 치유의 사역자가 여기에 오셔도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흐른다 해도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려면 마치 전기의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플러그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 연결이 되어야 여기에 있는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또 사역자에게 흐르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 원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에게 그 치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전기와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긴 시간이죠. 그리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니다가 물질도 돈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즉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막 밀고 막 이리저리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리저리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쪽 예수님 이쪽 팔에도 사람들이 막 붙어서 밀고 이쪽도 붙어서 밀고 몸 신체에 예수님이랑 막 몸이 부딪히겠죠. 그냥 옷자락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막 몸을 이렇게 막 어깨를 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떠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 여기 아파, 나 저기 아파, 나도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몰려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막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픈 사람이었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왜 이 여인만 치유를 받았을까? 만약에 예수님께 닿기만 해도, 예수님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면 예수님 몸에 부딪힌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스위치를 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내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이걸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뭘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기의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저 수동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집회 때 강사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막 사역해 줄 때 어떤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죠. 아, 나 여기 아픈데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에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나한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라는 마음,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옷에 손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이건 바램이에요. 바램.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바램과 믿음은 다르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것은요, 낳고 싶은 바램이 아니라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작동한 것이죠. 스위치를 꽂았기 때문에 흐르기 시작, 이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치유가 나타나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진 것이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 언제 작동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나 바라기만 하고 있어도 만약에 그 기름 부음이 내게로 다 온다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나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언제 작동됐냐면 이 여인이 나을 것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안에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작동이 됐고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게 병 고침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능력이 흘러나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거, 기름 부음이 흘러나간 걸 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 아까 막 사람들에게 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뭘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떠밀려가고 있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분명히 누군가 믿음의 스위치를 켰다, 누군가가 믿음의 행동을 했구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빠져나간,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아신 거, 그것은 누군가가 믿음의 스위치를 켰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치유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때로는 뭐 직접 안수해서 기도도 해 주시지만 전체로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사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오시면서 다니시면서 나를 좀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사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터치해서 사역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을, 이 여인처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님이 만지시면 전 낫습니다, 주님이 저를 터치하시면 전 낫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작동할 때 주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 강사분을 통해서 여러분 터치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터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건 그냥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좀 나를 안수해 주셨으면, 기도해 주셨으면. 여러분 거기 별일 없어요. 기름 부음을 끌어당기는 건 믿음이고요, 그건 주님을 향해서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치유자이시라는 걸 믿고 거기에 여러분이 플러그를 꽂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집회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치유는 부흥이 시작되는 어떤 표적입니다. 여러분의 부흥이 사람들 많이 밀려오는 거, 어떻게 전도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올까? 부흥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부흥은 안에서부터 터져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건 두 번째 문제. 부흥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꺼진 불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가고 간증이 나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거, 이게 회복되는 게 먼저 일어날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준비되면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세요. 플러그를 꽂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기름 부음이, 그 믿음이 일어나는 그 불길이 먼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좀 좋아졌는지,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나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음 받으신 분, 치유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좀 좋아졌다, 뭔가 좀 부드러워졌다, 뭔가 좀 시원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당기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다 낫기를 바라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믿음으로 또 밀고 나가면서 주님께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치유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장들을 열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 가운데 풀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포해야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의 안에 부흥에 그 물이 차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터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